우리 지난 시간에 금식과 안식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두 가지 다 금식도 그랬고 안식일도 그랬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올가매려고 하는 그런 시험거리였지만 우리 주님은 아주 중대한 말씀을 이 공격하는 것을 또 갖고 어떤 때로는 공격하는 것이 약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또 나름인데 상당히 괴롭죠. 공격받는 거, 핍박을 받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우리 주님은 공격받는 내용을 갖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 아마 세계 방방곡곡이 핍박받는,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지만 그런 일을 통해서 복음이 더 굳게 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공격을 받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금식이라 하는 거는 그때 당시 금식들을 참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바리새인들은 그걸 자랑 삼아 금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식을 열심히 하고 또 안식일도 열심히 지켰는데 정말 그 본래 정신 다 잊어먹었어. 참 이상해져. 금식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는, 간절히 바라는 가난한 심령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심령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기쁨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데 이게 안식이래요. 그러니까 금식은 다시 말해서 진실로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 회개하는 것이 되겠고, 안식일은 이렇게 된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는 그 역사를 일컫는다. 다시 말해서 금식과 안식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하나의 목적을 향하죠. 그게 뭐냐면 하늘나라를 향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든지 안식일을 그렇게 여기든지 이 두 가지 모두는 바로 목적 하나, 하늘나라를 향한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쁨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거죠. 이게 참다운 안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금식과 안식일에 대해서 열심히 지켰는데,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지켰는데 주인공이 누구예요? 금식과 안식일의 주인공이? 예수님. 이상하게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살았는데 금식과 안식일에 대해서 그리고 수없이 많이 지켰는데 정말로 그 주인공이 딱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해를 못하고 막상 예수님 주인 되시는 그 금식과 안식일의 주인공 되시는 주님을 대면하면서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까지 지킨 금식과 안식일은 뭔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유, 정말 이 사람들 희한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 열심히 지키고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목적이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인데 정작 어디서 나는 주인은 못 찾는 거야. 자, 다른 분들도 이 시간에 자기 거 확인해 주세요. 천천히 하지. 당황하지 마세요. 원래 당황하면 더 힘들어. 제가 수요일에 어떤 교회에서 성경 강연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이상하게 그런 날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시작됐잖아요. 그 옆에서 한번 시작되고 무려 한 10분을 그렇게 해도 희한한 날이더라고요. 다 들어보십시오 했는데도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좀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닫으면 되는 줄 알고 또 할 거 아니에요. 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 매주 쉬지 않고 금식도 지키고 안식을 지켰다고 자랑을 했는데 도대체 뭘 위해 지킨 거예요? 매주 쉬지 않고 우리가 주일도 참석하고 속회 예배도 가고 구역회도 가고 그걸 하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뭔가 핵심이 빠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우리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이 사람들 보고 손가락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 길을 그럴 때가 많다 이거예요. 근데 더 이상한 거는 눈에 가리잖아요. 눈에 가리면 옆에 있는 건 못 본다니까. 영국에서 한번 내가 급한 일이 카운슬이라고 써요. 카운슬이라고 그러면 이제 구청 정도 되는데 구청에 시간 약속이 돼서 가야 되겠다 싶어서 막한데 그 시간 맞춰야 되거든요. 그거 뭐 원래 딱 고정이 돼서 가는데 아무리 자동차 키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키가 어디 있나 뭐 찾아다니는데 이 처가 가만히 쳐다보고 목사님 저 손에 들고 있는 건 뭐예요? 그러더라. 그런데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게 그렇다니까요. 뭔가 우리가 다른 거에 눈에 가려버리면 제일 중요한 걸 놓친다. 신앙생활 죽으라고 바쁘죠. 어떤 장로님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교회가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주일만 되면은 컨베이어 벨트 같습니다. 찍어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성가대 참석하고 뭐 회의 참석하고 뭐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이제 그런 말 할 정도로 친하니까 예수님은 두고 다니지 마세요. 그랬더니 한번 쳐다보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요걸 또 갖고 어떻게든 안식일이나 금식이나 이런 자신이 관심이 없어. 뭐에 관심이냐? 요걸 통해서 예수님 잡으려고. 이게 왜 하는지도 모를 뿐더러 요거 갖고 예수님 잡으려고. 근데 찬스가 왔어. 이게 뭐냐? 오늘 이건 본문 말씀. 회당에 딱 갔는데 거기에 손 마른 사람입니다. 의학적으로 이게 아마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이게 손이 말랐다, 오그라들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오른손을 제대로 쓸 수 없다. 오른손이 오그라들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누가 보면 지금 마가복음은 어느 손인지 표현이 안 되는데 평상시에 이 사람이 회당에서 관심의 대상이 안 됐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달라요. 왜냐면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는데 이 주목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평상시에 가르친 말씀이 하신 행동이 뭐냐면 이 사람 고쳐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야, 이제 드디어 찬스가 오네. 누구 입장에서?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이 오그라든 사람이 고통이 어떻게 했어요? 손이 이렇게 한 손이 이렇게 오그라들어서 뭘 해도 이게 장애 아닙니까? 큰 장애죠. 뭘 하려면 한 손으로만 해도. 그리고 이게 또 그 사회 안에서는 이게 부끄러운 손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쳐다볼 때 이 사람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온 걸 쳐다봐줘야 되는데 뭐를 쳐다보냐면 평상시에 관심도 없다가 이제 관심이 있어요. 뭐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 예수님 잡으려고. 이 바리새인들 관심사는 이 사람 아프냐 안 아프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오직 안식일에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보죠. 손 많은 사람은 손이 말랐지만 이 사람들은 마음이 말랐어요. 이 생각이 마음이 오그라들다.
손 마른 사람 손이 억울하던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억울하진 마음 마른 병에 걸린다. 마음이 심히 억울하게 있으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못 봅니다. 제일 어려운 게 이게 어떤 거에 이렇게 마음이 뒤틀려져 있는 사람은요, 이게 대화도 힘들어. 아무리 진심을 갖고 있어도 진심 통하지 않아.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내가 그랬든지 상대가 그랬든지 부부 사이에도 한 번 마음 탁 틀어지잖아. 저 사람은 다 믿어. 마음이 탁 풀어지면 저 사람은 다 이뻐. 야, 그저 같은 사람이 하루는 외수 같았다. 하루는 야, 어떻게 해서 내가 이런 사람 만나. 그런 경우는 없나? 그래요. 이게 사실은 마음이 오그라붙은 거는 중병이요. 세상을 바라보는데 미움과 증오로 쳐다보잖아. 안식일의 주인이 안식일에 등장했고 금식의 주인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이게 오그라들어 있으면, 마음이 말라 비틀어져 있으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 아픈 사람을 쳐다보고도 아픔과 고통을 이야기는커녕 자신들의 이 목적을 합리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도구로만 봅니다. 누가 더 중병에 걸렸어요? 손 마른 병이요? 마음 마른 병? 이게 그렇다니까. 손 마른 사람 좀 나아. 왜냐하면 육체의 손이 이렇게 나의 병든 거 알아야 알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지가 마음 마른 병자인 것을 몰라요. 눈에, 마음에 어둠의 커튼이 가려져 있다니까요. 그러니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옆에 있는데도, 안식이 뭐예요? 참된 평안입니다. 참된 평안의 근거가, 근원이, 그 원천이, 그 샘물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어둠의 커튼이 가려져 있으니 누가 지옥에 살아? 이 사람 지옥에 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가 아픈지도 몰라, 병든지도 몰라. 아픈 사람은요, 병원에 찾아오잖아요. 의사 선생님, 나 아픕니다. 고쳐주세요. 이런 마음을 갖고 오잖아요. 그런데 지가 아픈지도 모르면 죽을 때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손 마른 사람 주님께서 가운데로 세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손 마른 사람을 세운 게 아니고 마음 마른 사람도 가운데 세워놓은 거예요. 사람들을 향해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지금 주님께서 이 손 마른 사람을 쳐다보는 그 눈길은 사랑의 눈길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의 눈길은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 잡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합니다. 죽음의 눈길.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100번, 1000번을 안식일을 지킨다더라. 규정 따져가면서 아무리 안식일을 지킨다더라. 이 사람들은 안식을 저 멀리 있는. 주님께서 안식일에 하시려고 하는 건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 주님의 관심이라고 하는 거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의 관심이라는 거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이 안식일의 그 중심이 되는 주님께서 관심을 두는 거는 사람의 손 마른 사람, 마음 마른 사람을 치유하겠다는 사랑의 마음이에요.
질문을 주님께서 했잖아요.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는 거는 이 사람들 다 알았어요. 바리새인 성경 공부의 박사들 아니에요. 오늘 낮에 우리 목사님들께 이걸 하나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마음이 말라가는 병세가 있어요. 예. 그래서 낮에는 믿음이 말라가는 병세가 있어요 했는데, 이런 걸 좀 바꿨어요. 예. 우리 의사 선생님 계시니까 폐가 이렇게 말라져 가는 거를 폐색증이라고 하죠. 맞나요? 제가 이제 원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아주 거의 의사가 이런 게 있죠. 폐색증. 폐가 그 섬유화된다고 해요. 이게 이거 죽어가는 거예요. 폐가 기능이 없으죠. 그거를 제가 뭐라고 이름 바꾸냐면 신색증이다. 그럴듯하죠. 아침에는 신이라고 그러는데 막 믿을 신자였어요. 그거는 이제 마음 신자였어요. 마음이 지금 오그라져가는 과정 어떻게 가는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마음이 오그라드는 게 아니지. 마음이 따뜻하고 늘 이렇게 평강이 넘치고 그 속에 생수가 넘치고 아주 이렇게 살아있는 마음. 이게 조금 더 나잖아요. 이게 마음 정치 조금 더 말라지면 뭐가 되는 율법적으로 돼요. 신앙생활을 해도 의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기도가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해야지 하려고 해서 하는 거고, 예배가 즐거운 게 아니라 예배 드려야지 해서 하는 거예요. 안 드리면 벌 받을 거. 그런 관계가 자꾸 여기서 관계가 율법적으로 들어갑니다. 어머니 하면 정말 마음 푹하죠. 아닌 사람은 에이 나는 아니야 하는 사람 혹시 있으라니 모르는데 어머니하고 대체적으로 거의 푸근해. 여기다 요거 한 글자만 더 넣어봅시다. 달라지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어로 똑같아요. in law예요. mother 엄마는 엄마인데 in law에서 법적으로 엄마 관계가 시어머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법이잖아요. 확 들어와요. 이거 하나만 있어요. 확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아들만 둘이라 며느리가 좀 참 잘해줄 것 같은데, 왜냐면 딸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며느리는 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맞아요? 나는 네. 야, 큰일 났네. 그래서 저는 아버님도 아니고 하여튼 이름도 좀 바꿔서 하든지, 너 내 이름 불러라 그러든지, 성이름 부르고 하든지 좀 적극적으로 나가볼까. 그래야 어떻게 좀 근접하지 않겠어요? 자, 율법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단계가 넘어가면 이때는 그래도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게 있어. 이게 한 단계 넘어가잖아요. 뭐가 되냐면 이 율법은 좋아해. 그러니까 이게 말씀 듣는 거 무지하게 좋아해요. 여기 와서 성경 공부하고 하는 건 좋은데, 듣는 건 좋아하는데 행하는 거 싫어. 안 해. 좀 마음이 좀 이게 좀 찔리시나? 다 그렇지 뭐. 듣는 건 좋아해. 그런데 행하는 거는 이게 행하는 제로. 음식을 잘 차려놨는데 보는 건 좋아하는데, 보는 거를 뭘로 착각하냐? 내가 먹은 걸로 착각하냐? 아이 쇼핑하고 이 아이 쇼핑이라는 게, 예? 뭐 행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이게 뭐 하는 과정이에요? 심색점에 이게 전개되는 과정이에요. 좀 들어간다? 그 다음에 좋아하는 건 뭐냐면
여기는 말씀이라도 듣는 걸 열심히 좋아했는데 사모했는데 어떻게 하냐? 행사만 쫓아다니. 마음이 탁탁 와닿나 봐. 이거 제가 개발한 거예요. 연구했단 말이에요. 보니까 이러더라고. 행사 뭐 교회도 이 교회가 이 망조드는 과정이요. 교단이 망해가는 과정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행사에서 집 짓기 좋아하고 건물 짓기 좋아하고 별로 모여서 뭘 하기 좋아하고 직분 좋아하고 하여튼 그 칠에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로 신앙생활을 대신했다 생각해요. 흥금하기도 좋아해요. 열심히 해서 뭐 만들기 좋아하고. 그런데 점점점 중심에서 멀어간다. 끝에는 어떻게 되는지 뭐 제일 좋아하냐? 맨날 싸움 지려. 직분 갖고도 싸우고 지어놓은 거 갖고도 내 거다 니 거다 싸우고 내 공이다 니 공이다 싸우고. 이 정도 가면은 이게 완전히 중증이 되는 거야. 회색증이 중증이라고 이 사람 죽잖아. 심색정도 있다. 신색정도 있다. 믿음이 파괴돼가는 거야. 이 손말 같다고 그러는데 이게 마음이 마른 사람 이 병이 완전히 갈 때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 주님께서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라 이 말씀하시다. 어디쯤 있어요? 여기 있겠지. 여기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마음이 오그라붙으면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안 들려요. 이게 꼬여들려. 그때가 싫고. 근데 주님은 손 마른 사람, 마음 마른 사람을 향해서 쳐다보시고 바라보시고. 근데 이렇게 바라보시는 눈길은 바리새인들이 그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본질적으로 다르단 말이에요. 주님은 너무나 순전한 눈을 갖고 있어서 있는 그대로 보시고 마음 마른 사람, 손 마른 사람의 그 고통과 그 사람이 갖고 그 수많은 문제 그대로 그 사람이 가진 것 그대로 바라보시고 여러분을 쳐다볼 때 제가 여러분 쳐다볼 때 다 사랑스러운 분이지만 이 사람이 제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 문제를 가장 밝은 눈으로, 가장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손을 내밀라. 오그라든 이 손을 그대로 내밀으라. 부끄러운 손 아니에요 이게? 내밀기 이게 쉬운 게 아니라 부끄러운 손이에요. 이 공개하기 싫어. 그런 것도 우리 많이 갖고 있죠. 마음이든 손이든. 그런데 이게 치유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 부끄러운 손이라 할지라도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내미셔야 됩니다. 부끄럽거나 수치를 느끼거나 하더라도 우리 주님 내밀라고 하시니까 이걸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면서 손을 내밀 때 우리 주님은 절대로 내민 손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 손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정언하고 있어요.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더라. 더 이상 오래진 손이 없어. 그게 완전한 손만 있어. 고통과 부끄러움이 사라졌어. 이게 손 마른 사람에게만 들려지는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이제 안식이 찾아왔잖아요. 안식이 찾아왔죠. 마음 마른 사람도 내밀기만 합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에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그 마음을 온전히 내어놓기만 합니다. 폐색증 아니고 이 심색증에 중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우리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이 모양이라 할지라도 우리 교단이 이 모양이라 할지라도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은총을 바라보면서 내어놓기만 하면 누구가 내어놔요? 주님께 내어놓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새로운 마음과 생명과 기쁨을 가득 찬 그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된다 이겁니다. 아멘. 이게 진정한 안식이요. 아멘. 손 마른 사람의 간절함으로 다 주님께 나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신이 병자임을 깨닫고 주님의 은총의 발 앞에 뿌려뜨리는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을 소유하도록 날마다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금식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새 옷이요 새 부대를 준비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영접해 주십니다. 이런 사람은 새 술을 맛보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은 의의 생배로 이어진 새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기름 부으신 자로 인해서 기름 거룩한 사람이 돼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 불리우게 됩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임하시게 될 겁니다. 영원한 여러분이 안식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될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축원드립니다. 주님, 지금 손 마른 자로 저희들 주님께 나아갑니다. 의지할 곳 없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렇게 마른 손을 들고 나아갑니다. 외면하지 마시옵고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서 헤매이듯이 주님에게 넘치는 생수를 바라면서 나갑니다.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주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갑니다. 이 저녁에 이렇게 앉아있는 저희들 이 심정으로 나온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제 기도고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전반부는 조금 비교적 일찍 끝냈어요. 왜 그러냐? 후반부가 무지하게 중요하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내용이 많아서인데, 자, 그거 휴식 시간 좀 드리기 전에 바쁘게 오시느라 또 휴식 시간이 좀 필요할 때 다음 주는 특별한 시간을 좀 가집니다. 마태복음을 5장에서 7장을 뭐라 그래요? 산상수훈. 산에서 말씀하신 위대한 말씀이라는 뜻이죠. 그게 산상수훈이거든요. 산상수훈을 마태복음 5장 7장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는 뭘 하냐면 마가복음 4장을 할 거예요. 이 마가복음 4장은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예요. 여기는 이 마가복음 4장은 주님께서 어디서 가르치셨냐면 배 위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여놨어요. 선상수훈으로. 선자 배선자입니다. 그럴듯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붙인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내용이나 마가복음 4장의 내용이나 이 내용이 동일한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는 설교고 하나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다룰 거는 선상수훈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성경을 읽을 건데 다음 주는 이렇게 등록된 사람만 오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가 자리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 좀 안내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꼭 주고 싶은 사람, 꼭 같이 오고 싶은 사람한테 다음 주 하루만 또 기회를 드리려고. 왜냐면 그분들은 또 이제 등록한 게 아니니까. 근데 선상수훈이라고 해서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꿈꾸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 가는 길을 비유로 알려주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기록된 선상수훈이 그것입니다. 하늘나라 소망은 아름다운 다른 이들과 함께 하늘 가는 길을 진지하게 탐구해 보려 합니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몇 분이 꼭
와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다음 주에 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말리다가 한번 오세요 그랬는데 몇 분이 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때 하나씩 딱 들어가서 그냥 억지로 막 드리려고 하지 말고 마음에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같이 와서 하늘의 놀라운 비밀, 주님께서 배위에서 말씀하신 위대한 가르침, 선상순례 함께 하시기를 초대합니다. 네, 좀 쉬셨다가 원래 급하게 오셔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약간 아늑해지니까 모집이라고 이래져요. 이런 시간에 정신 좀 차리시고 주변에 누가 왔는지 그냥 앉았다가 앞만 보다가 쉬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한테 제 마음에는 1박 2일은 어떻게든 만들어서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굉장히 좀 기다렸는데 너무 감사해요. 신림동에 수양관에서 1박 2일 어떻게든 좀 만들어서 하루 묵어가면서 그런 대화의 시간도 갖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을 좀 날짜가 이렇게 맞춰드리고 그리고 그때 또 혹시 외부에서도 좀 보고 싶은 사람 같이 이렇게 참석하고 그때는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룹끼리 또 모여서 뭐 하는 것도 꼭 재밌는 게 있어요. 네, 이게 사실은 지금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문제집까지 다 만들어져 있어요. 소그룹으로 소위해도 되고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좀 더 의논을 해보고요. 날짜가 확정되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 말씀이 7절부터 35절인데요. 너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읽어보세요. 읽으시면서 내용을 이렇게 숙지를 딱 해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쫓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의 에워싸 미는 것을 명키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부르셨으므로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니 또 사냥으로서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를 부르셨으니 인자와 함께 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게 하시니 이르라 이를 부르셨으니 주님의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느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하더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람이 자기를 거스르려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였거나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시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의 나라를 더욱 지시되었다. 그때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불러하였다. 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우리들이 밖에서 전하였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불러앉은 자를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로라. 자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자, 해당에서 이제 팽팽한 긴장감을 뒤로하고 쉬시기도 하고 좀 이렇게 여유를 가지시기 위해서 호숫가로 물러갔습니다. 호숫가는 갈릴리 호숫가를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 고요한 시간 역시 못 가져요. 왜냐하면 갈릴리와 유다, 예루살렘과 이듬해 요단강 건너편으로 심지어 드로와 시돈으로부터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죠. 간단한 지도를 보여요. 팬들이 사라져요. 이렇게 하면 대충 나오죠. 아마 내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가 지중해가 되고요. 바꿔서 얘기하는 거. 바꾼다면 내 주머니에잖아. 여기. 집에 가면 주머니 한참 있어요. 이게 갈릴리. 이게 사해. 지도를 이렇게 딱 이렇게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여기 요단강이거든요. 지금 지명이 쭉 나오잖아요. 그 위치가 어떻게 되면 대략 이쪽 남단을 이두메라고 그래요. 이두메. 요거 지역을 유다.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 사마리아가 좀 더 올라갔죠. 사마리아. 여기가 갈릴리. 이렇게 지역적으로 좀 더 올라가면 이제 뭐냐면 베레아라는 곳이 있죠. 여기가 베레아라고 하나요? 베니게. 베레아는 저쪽에 있습니다. 베니게라는 곳이 있고, 다음에 자, 예루살렘 기점, 그러니까 그 요단강 기점으로 해서 왼쪽으로 요 상부 지역을 뭐라고 하냐, 요게 베레아예요. 그 윗지역을 요 중간 지역을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대략 그 10개의 성이 있다. 그래서 데카폴리스, 데카라는 표현이거든요. 10개. 데카폴리스, 데가폴리라는. 북쪽에 뭐 이상한 이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두로와 시도는 이쪽에서 이쪽 위를 말하는 요 위에.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서부터 이쪽 지역, 요단강 건너편 이쪽 지역의 사람들이 어디로 왔다고? 갈릴리로 주님을 찾아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무지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거죠. 자,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주님께서 이제 병을 고쳐주기 시작하니까 병 걸린 사람은 오만 가지 문제를 갖고 다 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도 몰려들어요. 그리고 오는 귀신들은 한결같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신앙 고백까지. 근데 주님께서는 그거를 싫어하죠. 귀신들이 예수님을 드러낸 일이 아니라 누가 증거해야 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이 증거해야 돼. 진짜지. 이 귀신들이 이렇게 증거하고 다니면 이게 되겠어요? 전도에 대해서 내가 또 좀 이따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렇게 몰려든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 쉬지 못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사역을 하시는데 그러시다가 이제 그 다음 단계 약간 촬영 때문에 2869 렉서스 당첨되셨어요. 기다려도 될까? 자, 그 장면이 바뀌어서 주님께서 중대한 또 다른 두 가지 일을 하신다고 했죠. 하나는 복음을 완성시켜가는 과정이고 하나는 제자를 세우는데 12제자를 불러 모으죠. 12제자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들을 사도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사도는 우리가 지금도 엄청나게 거창하지만 예를 들어 제가 사도다 이러면 엄청나게 거창하거든요. 그런데 본래 뜻은 심부름꾼이에요. 그러니까 큰 뜻은 아니다 말이에요. 12사도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12명에는 여러 이름들이 쫙 나오죠. 자,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은 시몬, 천둥의 아들들, 그 우레의 아들들이죠. 그 두 사람, 야고보와 요한. 시몬의 형제가 하나 있었죠. 안드레가 나옵니다. 그 다음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 아들 야고보, 다데오, 다대기가 아니요. 기억을 딱 해놓으세요. 예. 가나안 출신의 시몬. 이제 다대기 볼 때마다 기억나거든요.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출신의 유다. 이렇게 보면은요, 여러분 헷갈릴 거예요. 동명이인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죠? 자, 시몬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 된대. 베드로 시몬, 또 한 사람 누구예요? 가나안. 이 가나안인 시몬은 열심당원이라는데 독립투사 우리로 말하면 예, 반정부, 반 로마 활동을 했던 사람. 열심으로. 그 다음 또 비슷한 사람이 또 나오는데 야고보가 두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 야고보는 누구의 형제요? 요한의 형제. 예수님이 열심히 쫓아다닐 요한의 형제. 세베대의 아들이죠. 그 다음에 야고보는 어떤 사람? 알페오의 아들이에요. 이랬는데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게 행적이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에 야고보를 너무 이렇게 유명한 야고보다 해서 대야고보라고 그러고 뒤에 있는 사람은 소야고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키가 크다 작다가 아니요. 그런데 저는 항상 소가 되죠. 그런 걸로 하면 제가 기분이 안 좋죠. 근데 이게 작다고 해서 이 사람이 행적이 안 나타났다 해서 이 사람이 무능한 사람은 아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했지만 기록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기록이. 근데 카톨릭에서는 이 작은 야고보를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한대요. 근데 그거는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자, 또 장면이 또 바뀌어. 이게 산에서 쫙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 돌아오셔서 계시는데 거기서 제자들을 이제 하고 식사 좀 하시려고요. 그런데 또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몰려오는데 이번에는 그 중에 또 누가 있냐고요. 여러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이게 참 그래요. 예수님이 친척들 있잖아요. 친척들이 몰려왔어. 그리고 어떻게 뭐 때문에 몰려온지 알아요? 예수님 잡아가지고 정신 나갔다 한마디로 미쳤다. 근데 미쳤다고 할 만한 근거가 아주 없지는 않은 게 바리새인들 그 소문을 냈다니까.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소문을 공공연하게 낸다니까. 이렇게 어떻게 했느냐? 예수가 귀신 중에 왕 바알세부. 그래도 왕을 붙여놨을 정도니까 예수님이 세긴 셌나 봐. 그래서 귀신 중에 왕 바알세불이 들렸다. 이렇게. 우리 한국도 무당도 가능한 한 센 그 귀신을 이야기하잖아. 심지어는 귀신 중에 관우 귀신도 있더라고. 알아요? 가보셨나? 귀신도 계급이 있는 모양이거든요. 그랬더니 이 귀신이 들렸다고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내쫓을 수 있느냐?
나라가 지들끼리 싸우면은 깨진 판인데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건 말이 안 된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귀신 들린 것이 아니고 나는 성령에 충만해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런데 나를 욕한다고 하는 거는 누구를 욕하는 거야? 성령을 비방하는 거야. 그래서 다른 건 다 용서를 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데는 용서할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번에 또 누가 찾아와? 엄마와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예수님 독자는 아니죠. 예수님 동생들이 있었다고. 최소한 6명. 형제들은 4명.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많이 듣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들이 특이한 이름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김씨, 이씨, 박씨 이렇게 하면 엄마는 다 걸리잖아요. 최씨 뭐 이렇게 몇 번 불러보면 그 정도로 흔한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구분이 어려우니까 여성들 같은 경우는 어느 출신, 예를 들면 마리아가 많았거든요.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는 뭐가 될까? 막달라는 우리도 김천댁이잖아. 김천, 춘천댁 뭐 이렇게 붙이잖아. 그 이름 갖고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돼요. 그 유럽 사람들은 그 하는 일 갖고 있잖아요. 신발 하는 사람 슈메이커 아니에요. 그죠? 빵 만드는 사람은 베이커. 베이커리 한대. 그렇게 이름을 다 붙여요. 그러니까 빵집 하는 김씨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구분이 돼. 지금 이름이 비슷비슷해요. 누이는 한 2명, 최소 2명이 아니었겠는가. 다 이게 정확하진 않네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싸움 몰려갔죠. 최소한 7명이 몰려간 거예요. 이때는 아버지는 아마 돌아가셨지 않는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나타나잖아요.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하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다 대조를 해봐갖고. 그럼 대충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서 좀 보려고, 이 주님이 이제 보니까 귀신 들렸다는 소리 들렸지, 흉흉하지. 그러니까 주님하고 어떻게 만나서 이야기해 보려고 왔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 둘러보시면서 누구를 봤을까? 12제자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라. 아유, 이제 오늘 이렇게 이게 일이 많아. 이거를 앞으로 한 30분 안에 다 말씀을 드려야 된다. 몇 사람이 등장 인물이에요. 셀 수 있어요? 셀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전남도 말로 천지 빽깔이다. 전라도 말은 모르거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처가 사실은 한 사람은 전라남도 광주고 나는 부산이고 이 서로가 영호남이 이렇게 만나는 건데 아마 다음 주면은 제 처의 등장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마음대로 못합니다. 등장인물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천지백갈이지만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운 순위대로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네, 예수님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가장, 자,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 그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 누구였을까? 어머니와 형제. 그죠? 그 다음에 친척, 삼촌 뭐 이런 사람들. 우리 여러분들 벌써 제자들이 이렇게 교회 사람들이 가까운가 봐. 친척들보다. 제가 웬만한 친척들보다 가까울 수도 있어요. 이제 친척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 12제자 친구들이겠죠. 이렇게 관계가 있는 또 제자들이 있겠죠. 또
그 다음에 허다한 무리. 예. 무지 많은 무리. 이 사람들 다 어디서 왔어? 아까 이야기했던 뭐 유메니 뭐 또 병야 인물이 또 많이 남았어요. 바리새인들 또 귀신들까지 있네. 또 더 있나? 대충 이렇게 정리되잖아요. 예수님 가까운 데서 먼 순서대로 쫙 펼쳐보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원을 많이 그리네. 이게 인간적으로 가까운 순서예요. 그런데 이거를 주님께서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이요. 역전을 확 해버린 거예요. 관계. 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은 누구다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나를 찾아온 사람을 가족이라 그랬고, 그러니까 내 가까운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내 진정한 가족은 지금 12제자들. 왜 그러냐? 내 가족이 되는 유일한 조건이 있다.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징표가 있다.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가족 입장에서는, 육신의 가족 입장에서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가 되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혈연, 지연 이것을 뛰어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겠다는 원단 비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핵심입니다. 이게 천지백갈도 많지만 주님의 가족인가 아닌가는 뭘로 판단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이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이 만일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러면 주님을 열심히 믿겠다고 쫓아다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님 나 좀 알아봐 주세요 했는데 난 너 몰라 이렇게 한다니까. 어? 너 언제 봤더라?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도대체 행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님께서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12사람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서 시키고자 했던 일이 바로 뭐냐면, 왜냐면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내 형제요, 내 어머니요, 내 형제라고 했잖아요. 그죠? 만일 그렇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사람들이 형제요,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자매요, 뭐 이렇게 되는 이 새로운 가족 관계, 주님의 가족이 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이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12사도는 바로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도대체 12사도들이 뭐를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내 가족으로 인정을 하시는가?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시키고자 하는 일이 중요해져요. 주님께서 제자들 12제자들 불러 모으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함께 있는 것은 일단 함께 있는 것이지만 함께 있을 때 어떤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하게 된다. 두 번째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 1장 39절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공부했어요. 이게 1장 39절 한번 볼까요? 주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일이 뭔가? 1장 39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요 관리에 하시며 그들의 여러 나라에서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라.
뭐 하셨다고요? 전도하고 이 두 가지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이 결국은 누구야? 예수님 가족.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주님의 가족은 전도하게 돼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주님의 DNA를 같이 갖고 있어요. 주님의 DNA는 주님의 영이라고 같은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뭐 오늘부터 그러면 주님 가족 되기 위해서 전철관에 가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이 전도라고 하는 거나 영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생각하는 전도지를 나눠지는 게 아니라 프리칭이라고 해요. 프리칭. 뭐예요? 지금 우리가 번역하면 뭐가 될까? 설교가 돼요. 전도가 설교. 아이고 우리도 설교하시라네. 그 프리칭은 뭐냐? 우리가 그냥 설교하면은 단상에 올라가서 하는 걸 설교로 생각하고 이 설교의 원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는 거는 진리를 선포한다고 했을 때 진리를 이 도를 선포, 전도잖아요. 전도. 이 도가 뭐냐 하는 걸 분명히 알아야지. 도가 뭔가. 주님께서 이 도를 어떻게 선포하니까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줄여서 말씀드리면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복음을 믿도록 초청하는 일. 이게 진짜 설교예요. 이게 진짜 전도단 말이에요. 전도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무조건 막무가내식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뭐 이렇게 용감하게 하는 건 좋은데 이게 막무가내식으로 하면 안 돼요. 지혜롭게 전도해야죠. 전도는 어떤 사람이 하느냐? 그 앞에 전도하게 되는 그 전제가 있어. 아까 주님께 12사도를 불러 모으실 때 전도하게 하고 귀신 쫓아내게 했는데 그 앞에 뭐부터 하라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 있으라 했잖아요. 이 함께 있는 것이 육체적으로 함께 있는 이 뜻이 아니고 주님과 마음이 합치가 됩니다. 주님과 같은 영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사도들한테 주님이 어떤 말씀하실 때 전도를 언제 하라고 그러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시작?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됐단 말이야. 그냥 막무가내로 가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사람만이 성령을 내주하시고 성령을 인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된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이 복음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게 돼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자, 나병 환자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입 닥쳐 그랬다. 닥쳤어요, 안 닥쳤어요? 안 다치고 뭐 지가 떠들고 다니죠. 왜냐면 몸이 나왔잖아요. 몸이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생각해보세요. 다 죽어가던 것이나 다 살아나고 생생해지고 그래서 얼마나 기쁘겠어. 예, 입이 다물어져 그냥 막 떠들고 다니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 증거하고 다니면 야, 저 사람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복음을 많이 믿을 것 같죠. 근데 주님 왜 못하겠어? 이게 육신의 고침을 받은 사람이 부분적으로 진리를 건드리게 되면 진짜 진리 선포하실 주님께서 못 전해. 주님께서 어디 가셔서? 얘 때문에. 전하지 못하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하는데 스톱을 해야 됐잖아.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게 잘못하면 병고침을 전도자다. 내가 병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들으면은 막 흥분하죠? 예? 막 불끌지. 믿음으로 연결이 되는 거는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정확히 증거돼야 돼. 그 복음의 성령이 역사할 때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지. 예? 우리가 사람이 나왔습니다. 어디에서 치유받았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아침에 우리 저 목사님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 치유에 대한 얘기입니다. 병고 치유를 아무리 받아도 10명이 고쳐도 와서 땡큐라고 해서 누구 한 사람 9명이 예를 들어서 전도하러 다닌다 생각해요. 그 사람은 무슨 전도를 하겠어? 심각한 다른 문제가 생겨요. 물론 우리가 전도는 정확하게 못한다 할지라도 전도를 잘할 수 있는데 사람을 초대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전도지를 나눠줄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로 인도할 수는 있다. 초청할 수는 있어요. 복음이 있는 곳을 초청할 수는 있으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거는 성령이 임하시면 하는 거예요. 자, 참된 전도는 이렇게 전도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귀신이 쫓겨나요. 또 귀신 쫓겨나는데 벌써 엑소시스트 상상하면 안 된단 말이야. 여기서 귀신이 쫓아난다는 거는 이때까지 누구의 지배로 살았어요? 우리가? 사탄의 지배. 말하자면 우리가 사탄의 형상 속에서 살았단 말이야. 내가 이 그림 그려드렸나? 아무 시간 없으니까 하나를 기울어진 추 한번 그려드렸어? 네. 그리고 다른 그림이에요. 이건 그려드려? 네. 돌이 또르르 계속 내려가잖아. 여기가 부리가 있고, 그죠? 이게 끝에 뭐예요? 사망 아니고. 이게 인간의 운명이단 말이에요. 그런 인간의 운명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사람이 겪을 수밖에 없는, 이 죄 속에서 사는 사람, 모든 사람이 겪을 수밖에 없는 이런 운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도로 인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건으로 인해서 무슨 사건이 변하냐면 이게 180도 바뀝니다. 이게 은혜로 바뀌고 죄는 은혜로 바뀌고 여기서 뭐가 있었어요? 여기 선이 있었는데 여기 불의가 있었잖아요. 여기 악이 있었고 여기 뭐지? 의가 있었고 얘는 악이 있었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바뀐단 말이에요. 얘가 아니고 여기가 뭘로 바뀌냐면 의로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영생으로 바뀝니다. 180도 바뀌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완전히 바뀌어요. 뭘로 인해서?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으로 100% 바뀐다고. 이런 사건, 이 운명을 바뀐다고.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 이게 어느 정도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어느 정도 바뀌는 것이 아니고 이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쫓아내졌다 하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제 은혜 속에서 산단 말이에요. 은혜 속에서 우리의 운명은 이렇게 불의해서 우리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영생으로 향해서 우리의 삶이 방향이 지어졌다. 이제 복음 전도가 일으키는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믿음으로 일어나는 완전한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분적인 변화에서 여러분을 멈추면 안 돼요. 무슨 이야기냐? 주님의 가족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하고 귀신을 쫓는 이 역사 속에 참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먼저 진실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이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그냥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저렇게 된 게 이미 다 이루어졌어. 주님이 오시면 저 사건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의 믿음의 불량 때문에 그것을 인지를 잘 못해. 조금 믿는 사람은 조금밖에 못 봐. 믿음이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아니에요. 이 새롭게 바뀐 이 하늘나라의 세상에, 하늘나라가 가까이 와 있는 세상에 실상으로 다가와. 개념이 아니오. 그냥 좀 지나면은 잊어버리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글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이게 실제적인 실상으로 다가오고 실제적으로 내 속에서 끊임없이 증거되는 사건이에요. 바라는 것들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 이게 좀 쉬운 내용인데 이 쉬운 내용을 가까이 있으면서도 못 보면 안 보여. 이건 누가 볼 수 있느냐?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만이 보는 거예요. 주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머물러야 돼요. 주님의 갖고 있는 마음을 내가 품게 돼요. 주님이 갖고 있는 그 영이 나한테 머물러야 돼요.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 전도하게 되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이어서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귀신이 쫓겨가는, 귀신이 기겁을 하잖아요. 지금 계속 가서 못 살겠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일부러 전도할 거 없어요. 예수님 그렇게 아쉬운 분 아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주님과 함께 있는 걸 연습해요. 그런 사람은 말려도 전도하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나도 귀한 역사들을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귀신이 쫓겨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으로 거듭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또 주님이 해오셨으며 또 우리가 해야만 되는 그 일, 전도하고 귀신 쫓는 일이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되는 사람을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죠. 주님의 영을 이해를 못해요. 주님의 영과 공통된 영을 가지지 못하니까 뭐라 그래요? 바알세를 지켰다, 귀신한테 잡혔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귀신이 쫓겨나지 귀신과 벗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러.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새로운 가족들을 찾아 나서는 가족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럼 누가 하늘 가족이 될 수 있어요? 하늘 가족. 먼저 이름 붙여서 하늘 가족. 누가 될 수 있다? 자, 수많은 사람이 천지백가로 이제 주변에 모여 있었죠. 마태복음 7장 20절 이런 말씀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 일치되지 않아요? 같은 말씀이 이게 다.
영국에 말이에요. 교통 체계로 보면 재밌는 게 오늘 이 이야기만 하고 정리를 좀 하고 오늘 이 그림 무지하게 많이 그리네. 이제 한국은 로탈이라고 그러나? 여기도 어디 보니까 아까 운전할 때 있으니까 뭐 하나 있어도 빙빙이 돌아가서 차도 이게 영국의 원조예요. 영국은 이거를 도시에도 이렇게 해놓고 런던도 이런 식으로 다 원이요. 이렇게 원을 해갖고 빠져나가는데 이 차들이 이거를 이제 이런 말을 써요. 존 1, 존 2 뭐 이런 식으로 차들 빙빙 돌아요. 돌면서 이렇게 원하는 데로 빠져나가요. 이렇게. 그 도로 시스템이 그렇게 돼요. 요걸 뭐라고 그러냐면 라운드바웃이다. 라운드바웃. 들어봤어요 혹시? 영국에서 이렇게 이런 말을 써요. 이 어바웃이라는 거는 이 근처라는 뜻이 있어요. 무엇에 관해 이렇게 하면 라운드, 빙빙 도는 주변 뭐 어떤 그런 거를 이렇게 우리식으로 하고 못하는데 이게 원칙이 있어요. 처음에 이게 돌 때 항상 오른쪽을 이렇게 봐. 근데 한국에도 그 원칙이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눈치 봐서 설설 원칙이 아니라 눈치가 있어요. 설설 이렇게 기어 들어가는데 그 불안하죠. 근데 영국은 딱 봐서 오른쪽에 진입하는 차가 한 대라도 있으면 스톱. 오른쪽 차가 먼저예요. 근데 없으면 내가 들어가는 거야. 왼쪽은 보다 돼요.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너무 잘 됐어요. 그게 규칙에 딱 몸에 배면 그냥 술술술 이게. 그러니까 불필요한 신호등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다가 돌다가 원하는 길로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맛은 왜 그러냐면 이렇게 돌다 보니까 라운드 어바웃을 하다 보니까 중심을 한 번도 못 가보요. 매일 뱅뱅 도는 거예요. 수많은 시간 빙빙 도는 거예요. 주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빙빙 돌고 있어요. 천지 빽깔이 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돌파해서 이 중심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죠. 누가 그랬어요? 혈루증을 앓았던 12년 동안입니다. 다 빙빙 돌았어요. 주님 툭툭 치기도 하고 밀려갖고 주님 만지기도 하고 그걸 다 했겠죠. 그런데 주님하고 생명의 교류가 안 일어나요. 주님은 가족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때 돌면 뭐예요? 주님 곁에서 내가 수없이 많은 세월을 내가 있었는데 무슨 관계 있어요? 지금 주님께서 내 가족이라는 거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야. 포도나무의 가지는 접붙여 있어요. 붙어 있어요. 교류가 일어나요. 주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거야. 주님의 관해서 하는 것 같고. 그는 많이 알죠. 귀신도 알았죠. 맨 끝머리에 누가 있었다고 할까? 뭐네? 귀신들이 있어. 주님의 관해서 박사들. 주님의 관해서 하는 것만 안 돼. 라운드바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단 말이야.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냐? 혈루증 앓은 여인처럼 중심을 돌파하는 신앙이에요. 주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주님 마음을 나눠야 돼요. 주님의 생명을 나눠야 돼요. 주님과 접붙여야 돼요. 이래야 내 삶에 능력이 나타나요. 내 삶에 전도가 돼요. 내가 전도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경험하고 내 삶에서 귀신이 쫓겨가는 나를 지배하던 저 지랄맞은 운명이 180도 바뀐 거 하늘나라가 거기나 하늘나라인 것을 내가 체험하게 돼요. 이런 사람이 전도해야 이런 사람이 전도할 때 명확한 전도를 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이 전도해야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사슬이 풀리고 우리는 여기서 묻어야 됩니다. 내가 혹이나 빙빙 도는 신앙, 라운드바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아요. 아니면 중심을 돌파하는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아요.
라운드 오버 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심색정으로 걸려 들어가는 점점 심각해져. 그래도 이렇게 내가 익사이트가 이게 내가 정말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넘치는 은총에 내가 그 기쁨과 평강을 내가 경험을 못해. 그 자꾸 거리감이 생겨.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불경건한 모습 그대로 오세요. 내가 오그라진 손 그대로 오세요. 더러운 모습 그대로 오세요. 형상을 상실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비참한 죄인 그대로 그냥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총으로만 이제 나오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만을 바라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른손에 한 것을 온전한 눈으로 우리 주님의 은총만을 바라보는 그런 순전한 눈을 가져야 된다 말이에요. 이게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복음을 믿는 마음이에요. 주님께 나오셔서 환자의 썩어져가는 몸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중풍 환자의 간절한 마음으로 다가서시길 바랍니다. 오그라진 부끄러운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접되고 의롭다 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는 너는 내 자녀다 하는 그 너무나도 귀한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주님이 영원토록 함께하는 삶이 될 겁니다. 주님께서 너는 내 가족이다 하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이 세상에서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까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제 이런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 땅에서 기쁘게 주님이 행하는 일을 똑같이 행합니다. 제자로 성장해갑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곧 자신이 누린 하늘의 복을 기꺼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능력이 생겨요. 사람들을 하여금 회개하고 복음을 믿도록 인도합니다. 또 그들을 자신 안에 충만한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마귀의 형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어떤 사연으로 앉았는지 몰라. 어떤 마음에 또 인연 때문에 와 있는지 몰라. 주님하고 어디에 그냥 있는지 몰라. 한 두 번째, 세 번째 있나? 아니면 저 멀리 겨우 저 바리새인과 앞줄에 서 있나? 어디에 있는지 몰라. 어디 있는 게 지금 이 시간에 어디에 있다 하는 거 다 잊어버리시고 손을 내미셔서 주님을 잡으시고 믿음으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의 가족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에는 여러분의 그 얘기들 하늘의 기쁜 소식 그 어디나 하늘나라는 선상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누리시는 다음 주가 되기를 또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